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군사의 자격 첫 번째를 끝내고 두 번째 이제는 은혜 안에 강한 군사라는 부분이고,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담 범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데 걸린 시간이 4,000년입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담 범죄 이후로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000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모든 역사의 시간이 다 초월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가 한꺼번에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또 예수의 피를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순간, 그 4,000년의 역사가 그냥 한꺼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또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아들의 생애와 또 그 모든 일들을 전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한꺼번에 그냥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오면서 4,000년의 구원을 위한 그 역사가 내 안에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너희가 큰 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를 들면 예고편밖에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우리도 보면 어렸을 때 극장 가면은 어떨 때는 예고편이 더 흥미가 있는 거예요. 저거 정말 예고편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고편 보고 흥미를 가지지만은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계속 예고편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실제로 이제 그걸 직접 보고 또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소유한 자다.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한 죄사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로 인해서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있었는데 그 피가 그냥 흘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 그 구원의 최종 결론은 영원한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선물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듬뿍 젖어 있는 자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은혜 받은 자가 군사의 자격이 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여러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꼭 와닿는 말씀, 정말로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과분한 총애와 자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 지옥 가게 됐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주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한 적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전에는 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혜 앞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우리는 거저받는 거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공짜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이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그 구석이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좀 봤더니 그래, 요 정도는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의로워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렇습니까? 조금만 뭘 잘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의를 주장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의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결과는 결국은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능이 없어야 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럼 내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신방 갔는데 예수 믿기 힘드니까,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드니까 죽기 직전에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만 딱 하고 딱 죽으면은 얼마나 이게 좋겠냐. 왜 누릴 거 다 누리고 육신의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은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 구원의 기회가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것도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 다들 편안하게 죽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해져요.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 앞에,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원망하게 되죠.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기회를 준다라고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최대한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고백은 따로 그냥 행동은 따로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디도서 2장 11절부터 좀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런 은혜를 받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도 결국은 그 결정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은혜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내가 한번 고백한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양육시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소망까지도 천국을 향한 영혼의 때를 향한 소망까지도 주시는데 그게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예수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구원이 너무나 싸구려가 된 거예요. 너도 나도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일어나세요. 지금부터 절 따라하세요. 라고 막 따라해서 나 예수 믿었습니다. 고백만 하면은 여러분 이제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바코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 바코드는 뭐예요? 바코드 찍을 때 안에는 내용물은 안 봐요. 여러분들 바코드 찍는 거 가만히 보세요. 슈퍼에서 찍을 때 보면은 내용물 안 보죠. 옛날에는 내용물 하나하나 보고 이제 계산기 두드리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바코드만 찍으면 어때요? 그 값이 다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코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예수 믿은 자고 너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취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진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로 그냥 고백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통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코드 신앙은 바로 이게 바코드 찍듯이 내가 그냥 입술로 고백했어. 그걸로 그냥 너는 통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 불순종의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그냥 내가 뭐 말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 나의 삶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행동 자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즐겨하는 것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실은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런 것들이 끊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것도 결국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가 버릴 수 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 받을 때도 내가 침례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도 이렇게 주님처럼 이 땅에서 연합하고 있다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그 침례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의 침례가 있고 성령의 침례도 있고 그 이후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지 그냥 말로 한번 내가 고백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로 인해서 계속 우리를 양육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된 거죠.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입술로는 내가 신앙 고백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삶의 행위로,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 믿었다고 고백만 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 하나님 믿고요, 예수도 믿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잔뜩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봐서는 하나도 우리가 거기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행위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증한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신앙 고백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은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맞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 이후부터 우리의 시간을 뭘로 바꿨습니까? 예전에는 내 육신의 때를 위해서 취미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썼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다 바꾸잖아요. 영혼의 때를 위한 시간으로,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시간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이 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 근데 바꾸는데 그냥 바뀌어집니까? 진통도 있긴 하죠.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세상을 더 동경하기도 하고 내가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그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고 아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은혜와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근데 그냥 고백만 한다라고 해서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고백대로 그 다음에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백날 행위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다.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양육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좋은 군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에게는요, 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영원한 그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가 값지게 느껴지지 않는 거겠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눈앞에 그냥 지옥이 훤히 보이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여기 떨어진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경험한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커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떨 때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갑자기 막 영안을 열어가지고 그냥 지옥을 싹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지옥의 현실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 강조하죠. 설교 말씀 때마다. 지옥 얘기 안 하는 적이 있습니까? 죄사함 얘기 안 한 적 없죠. 예수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 듣는다고 하면서 아유 하신 말씀 또 하시네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그만한 경각심을 못 갖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는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 목숨보다 큰 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예수의 피의 공로와 그 고난의 현장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생생하게 재현되어야 된다.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절기 때마다 결국 가서는 결론이 뭡니까? 예수의 피를 얘기하잖아요. 추수감사절에도 결국 가서는 예수의 피, 그리고 뭐 성령 강림절, 맥주 감사절 모든 절기의 결론 또 절정은 뭐냐? 바로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절기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네가 은혜 받은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거를 너희가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지옥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 감사해라. 그걸 네가 잊을만 하면은 또 알려주시고 잊을만 하면은 또 알려주고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와 고난의 현장이 내 안에서 항상 재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절기 때마다 그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 한 번씩 경각심이 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잊고 살았구나.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님 아니었으면 나 지옥 갈 뻔했는데. 그러고 또 고백하면서 그렇게 또 계속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만큼은 우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거 빼앗기면은 그냥 우리는 다시 지옥 가야 돼요. 이 은혜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찬양할 때도 우리가 피의 찬양을 하고 이런 이유도 바로 이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부담스럽고 나에게 적응이 잘 안 되고 불편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똑같은 밥. 그런데도 뭐 누가 밥 먹는데 아, 나 밥이 너무 질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빵을 매일 주면요 질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거기 제가 수방사에 있었는데 거기는 그 당시 때 오전 사병들에게 전부 다 빵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아침마다 밥 먹는 애들인데 시골에 온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뭐 시골이나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밥 먹는 아이들인데 아침마다 빵을 주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 제발 좀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항상 이게 질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말씀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질린다, 이거 맛이 없다 이러면은 뭔가 이게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보면은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네가 받은 은혜가 뭔지 빨리 깨닫고 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또 오늘날 많은 교회가 내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끝장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가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한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 은혜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매일 받는 사람들,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또 그나마 더 죄를 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네가 내 친구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는 또 주님의 신부다. 그리고 또 너희는 나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우리는 신분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인간 주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까지 간 거죠. 이게 엄청난 신분 상승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가룟 유다도 그렇고 또 금송아지 숭배 사건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죠.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은혜만 생각했어도 그렇게 예수를 팔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도 나중에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그 은혜조차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에 절대로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날 위해 피 흘리고 살을 찌고 죽이셨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요. 은혜가 그만큼 나에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나태가 뭡니까?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게 은혜가 우리 안에 자꾸 망각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내가 줄줄이 알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망각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무지한 자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어떠한 지식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죄함의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 이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도 은혜 망각하면 다 무지한 거고요. 또 이 피의 공로를 망각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망각한 충성, 예배,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이게 헛된 수고와 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로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주님의 피의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신앙으로 하는 거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충성할 때 내 의지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망각한 충성, 이것은 전부 다 헛된 수고와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조그만 충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고 이 피공로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작은 충성이 엄청나게 큰 상급도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헛된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신 그 은혜의 분량을 알고 기억하고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과연 은혜 안에 강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계속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